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 제가 가진 성경은 35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한말 기독교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들 가운데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재 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제가 외국인이 인도하는 집회 속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상재 선생님이 탁월하게 어떻게 나라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바로 경제에 있음을 알고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젊은이들을 세워갔던 그런 일들을 해냈다.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어려운 나라, 참 위태로운 나라 속에서도 그런 선각자들을 깨우셔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감사했습니다. 원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이 충남 서천의 가난한 집에 한학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마지막 구한말이니까 마지막 한학자로서 이 북학파의 계승을 이어갔던 그런 분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 것인가 이 구국운동을 열심히 하셨죠. 그 가운데 그분이 중점을 두었던 것은 청년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데는 이 청년들이 살아나야 한다. 1903년 국제 개혁 음모죄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아들과 함께. 그러면서 그때 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꿈속에서 한 분을 만나는데 자신을 가장 위대한 왕의 사자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몇 년 전 당신이 워싱턴에 갔을 때 성경을 주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했는데 그것을 거절했다. 그것이 너의 첫 번째 죄다. 또 나는 내가 대한독립협회에서 활동했을 때 다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믿는 것조차도 방해했다. 그것은 더 큰 죄다. 나라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이제 내가 너를 감옥에 둔 것은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이 기회를 알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꿈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원래 미국 공사관에 이렇게 가게 돼요. 이등 석유관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미국의 그 발달된 문명과 그 바탕에 깔려있는 기독교의 힘을 그분이 보게 되죠. 근데 본인은 뭐예요? 한학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싫었다는 거예요. 꿈을 깬 후에 이 감방 안에 이 벽 틈 사이에 한 종이 문단물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가운데 산상수훈이 기록된 쪽복음 같은 그런 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본인이 그렇게 고민했던 거. 정말 이 위태로운 나라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며 살릴 것인가? 하나는 모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마태복음 통해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만난 이후 그분의 삶이 이제 달라지겠죠. 감옥에 나온 이후에는 이제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만든 단체가 황성 기독교 청년회, 지금으로 말하는 거예요. YMCA예요. 원래 선생님은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갈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성품을 바뀌는데 초점을 맞춰서 영향을 기르는 운동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다시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평생에 그 운동을 하다가 생애를 마치게 됐죠.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생명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실질적인 믿음, 복음의 변화가 있느냐. 여러분, 가정들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새벽 기도일 때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뭐 이번 주는 끝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전체 뭐라 했어요?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생애 끝자락에 서 있는 여호수아,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별설이죠. 오늘 본문은 세계 번역의 갱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생을 마감해야 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들려줄 마지막 메시지, 그 핵심은 바로 어디에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행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호와를 섬기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4번에 걸쳐서 촉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요건데요. 그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가한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와께서 지난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때 백성들에게 뭐를 요구해요?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백성들은 4번에 걸쳐서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어려서부터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과 어떤 내용에 있어서 뭡니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태도예요. 여러분, 태도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몸가짐이라 할 수 있어요. 이 태도는 말, 행동, 동작에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에 사역을 했을 때요, 아이들에게 2가지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끝까지 쳐다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통령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앞에서 딴짓 할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본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태도 자체, 즉 마음과 생각이 이미 뭐예요?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사느냐 죽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입을 벌려 찬양해라. 소리내어 기도하라.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라. 왜 입을 열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입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딴 생각으로 딱 빠져버린다. 그렇게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런 두 가지 태도를 잘하면 자라나는 세대는 살아나요. 웬만해서. 변화가 일어나면 꿈을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우리보다 더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는 태도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한 태도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태도,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러분, 경외함이 문자적으로 뭐예요?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존경함으로써 우러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막 산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면서 함부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또 이제 온전함으로, 이전 성경에는 성실함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대충 마음에 있을 때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함은 성실함이고 또 다른 표현은 뭐예요? 충성됨입니다. 근데 이 공통된 특징이 딱 하나로 묶어집니다.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요? 온전함으로,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진실한 태도로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진실함, 진정으로 예전 성경에는.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데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온전함과 이 진정함이, 이 두 단어가 수단이라는 전치사와 딱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딱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온전함은 수단과 완전함이 결합되어 있고, 이 진실함은 수단과 진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그 태도를 가질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원래 이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온전함과 진실함,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자, 다른 하나는 어떤 태도를 여호수아가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이 우상을 섬겼던 잘못된 태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르나요? 치워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건 좀 약해요. 치워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마치 물건을 뭔가 치워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보다는 뭐가 더 맞아요? 제거하라. 완전히 제거하라. 너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라. 그런 태도가 너에게 있어야만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았을 때도 광야의 삶 속에서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봤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멸망한 것을 목도한 증인이라. 여러분, 보지 못한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말할 때 우리는 뭐예요? 그 힘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뭡니까?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애절한 심령으로 그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온전함,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죠.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는 거죠. 이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태도가 가져야 한다 말한 후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는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가는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고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하자는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궁금한 게 많잖아요. 궁금한 거 있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주시는데 어떤 질문은 대답을 못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믿어 이렇게 하신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궁금한 게 많았는데 그냥 믿으라니까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는 데서 다 믿어져요? 기독교는 여러분 믿습니다는 데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 때 뭡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난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하고 있어요?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선택하라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자가 있다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 뭐라고요?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며 사는 것이 너희가 구원받은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호수아의 각오가 보여지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뭐라고요? 헛된 것 우상을 섬기든지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14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섬기라는 이 아바드가 몇 번 나와요? 9번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이 질문과 이 독촉에 있어서는 뭐예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즉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성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나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무엇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경험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니까 뭐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에 근거한 체험 신앙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머리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과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 체험하는 게 우리 믿음의 삶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제대로 잘 믿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믿음의 결단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으면 어떻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나는 이런 행동을 확실하게 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할지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 없어요. 양다리 걸치는 것도 안 돼요. 그렇다고 둘 다 가지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도 재물도 같이 섬기고 싶어합니다. 왜 그래요? 너무나 두 개 다 좋으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섬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재물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도가 재물을 주인으로 삼으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산다고요? 아주 초라하고 추한 삶으로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섬기다는 이 단어가, 이 동사가 미완료예요. 여러분, 미완료는 뭐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도 여호와를 섬기고 지금도 섬길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뭡니까? 자기의 자녀들도, 자기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섬김이라는 예배를 의미하지만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모습을 뭐를 통해서? 예배라는 이 형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웠어요. 바알 선지자와 아사랴 선지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택할지 선택하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6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도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 뭐예요?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실체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일평생 여호와만을 섬기는 삶을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순간만이 아니라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결단들이 온 가족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여호와를 섬기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죠. 16절부터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요수아의 이 호수에 대해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반어적으로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이방신이 좋으면 이방신 섬겨.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는 절대로 이방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당치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들의 고백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한 이유를 17절,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조상들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행하셨는가 그 근거를 대고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력해지려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믿음은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조상들과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뭐예요? 출애굽부터 광야, 가나안 정복까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싸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그들은 뭐예요? 체험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결국 신앙은 뭐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게 되어 있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뭐예요? 신앙은 반드시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해요?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부모가 믿음의 체험을 자녀에게 간증한 게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뭡니까? 그들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단지 교회에서 들은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부모와 함께, 즉 나와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오늘도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어요? 앞이 캄캄합니까? 뭔가 됐든 안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싶어서 뭐요? 그것을 통해서 뭐요?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백성의 굳은 의지가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들의 의지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사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몇몇 사람들은 그냥 간신히 자신들이 체험한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지켰지만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못하는 세대, 즉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뭐라고요? 신앙을 떠나 헛된 우상을 붙들며 살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 한순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끊임없이 여호와를 섬기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문자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자라나는 세대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좀 있으면 다 사라져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받은 은혜는 금방 쏟아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이 이 믿음의 온도가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의 힘만으로 결심만은 안 돼요. 우리의 결단은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내주하신 성령께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뭡니까? 끝까지 여호와의 성령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그게 가능함을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결단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큰 축복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만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비교하기 전에 나와 나의 가정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늘 점검하셔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헛된 우상을 섬길 것인가? 선택의 기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헛된 우상 섬긴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삶은 대부분 뭐예요?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가 헛된 것을 붙들며 살도록 욕망을 붙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붙드는, 그래서 여호와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믿음의 결단들이 식어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깨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을 섬기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이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